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례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 복음 가진 중직자는 최고의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중직자, 최고의 수준이 돼야 돼.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의 수준이 참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전에 모두 알고 있던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축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기 전에 나의 생명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뭘 발견하기 전에? 생명, 가치. 이걸 알기 전에는 생명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다락방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잠시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유대인들은 곧 멸망받을 사람들인데 그들이 쓸 때 쓸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앞으로 큰 문제가 어디냐? 노마인데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수준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한 명을 통해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명이 있으면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명, 이 한 명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한 명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뭐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가문을 살리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생명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보세요. 루터 한 명이 세계를 바꿨지요. 웨슬레 한 명이 유럽을 바꿨죠. 무디 한 명이 미국을 바꿨죠.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한 사람, 무디, 웨슬레. 또 누구? 무디, 루터. 이 한 사람이 그들을 살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뭘 발견해야 되느냐?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 뭐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문제 해결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성경에는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멸망시키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단과 지옥과 저주의 배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12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이때 민수기 35장 5절에 보면 동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이요. 이 2000규빗이 몇 저기가 되냐면 1km예요. 1km. 1000m예요. 그럼 안식일 날은 1000m 이상을 가면 안 돼요. 죄를 져.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묶여 있어요. 생각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누구가 역사한 거예요? 그들의 율법에 찌들어 있는 저들에게 누구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저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전혀 뭐 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에 힘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묶여있는 그들 속에서도 누구가 복음, 생명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이 뭘 걸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여기서 나오는 게 신앙생활에 대한 신앙생활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신앙생활의 방법은 어땠느냐면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시작 자체가 뭘로 됐어요?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돼요.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성령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문제가 불신자처럼이 아니라 또 문제는 판단도 불신자처럼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어요. 요셉도 노예로 가는데 하나님이 계획이 뭘까를 본 거예요. 시작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뭘로? 성령이 함께하니까. 성령이 내주하니까 시작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시작이 다르면 뭐가 저기 되겠어요? 진행도 달라요. 진행 자체는 뭐에 인도받았어요? 신앙생활의 진행은 성령의 인도예요, 인도. 또 시작은 성령이 함께함으로 시작하고 진행은 성령의 인도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겠어요? 방법은 신앙생활의 방법은 성령? 충만이지. 여기에서 성령의 방법은 성령 충만의 충만. 신앙 방법은. 그럼 신앙생활의 방법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 충만을 뭐하라? 받으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이때에 하나님 뭐가 나타나요? 권세가 나타나잖아요. 권세가 나타나니까 뭐가 꺾여요?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요. 신앙생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지역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권세로. 권세가 나타날 때 우리는 뭘 해요? 이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가는 곳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누구? 천사가 하나님께서 동원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제대로 말씀을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 목적. 뭐를 아는 제자? 성령의 역사를 아는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제자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자는 우리의 목표가 뭐냐?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고 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 제자 찾아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뭐가 꺾여요? 하나님이 왜 전도하라고 그러셨을까? 전도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 세 번째. 전도하는 이유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의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하시느냐? 이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잡혔어요? 흑암에. 이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게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성경적 전도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지역이 살아야죠.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죠. 또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문이 살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뭐가 살아야 돼? 사업이 살아야 돼.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면 완전히 뭐가 되겠어요? 유일성의 증거가 나타나죠. 이때 유일성의 증거가 나타나요. 이것만 깨달아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 초대교회가 이걸 가졌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초대교회가. 이걸 깨달으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5가지 방법.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전문사역, 지교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뭐가 돼요? 유일성을 누림이 되죠.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 유일성의 누림이 되면 누림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여러분 지역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등불 어두운데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가 열리느냐? 미래가 열려요. 이것이 성경적 전도예요. 우리는 이 미래를 통해서 사업도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인도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언약 붙잡고 뭐 하게 돼? 이 약속 붙들고 이제는 뭐가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느냐 모르는 참 중요해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성령 충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이때 오는 게 규모가 와요. 규모. 무슨 규모냐? 영적 규모. 정신적인 규모, 육신적인 규모가 나와요. 이 규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되어지느냐? 이 규모를 가지고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전도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인 뭐가 있어야 되냐? 규모를 갖춰야 된다. 규모 갖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한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회복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큰 언약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를.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지느냐? 어떤 강한 것, 강대국이라도 강대국 성공자도 뭐가 없으면 반드시 뭘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필연성 발견하지 못하면 뭐 할 수밖에 없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강대국도 다 실패했어요.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이 필연적인 것을 필연성을 붙잡아야 되느냐? 옛날에 강대국들 어떻게 됐어요? 강대국들 잘 보세요. 이 강대국들 잘 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애굽, 또 애굽뿐만 아니라 아수르, 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블레셋뿐만 아니라 로마. 어떻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최고 필연성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들은 전부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들은 실패했나?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를 한번 보세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결국은 저들이 핍박을 할 때는 신앙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다 보니까 뭐가 돼버려요? 더 부패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생명은요, 고난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정하다, 안일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 성도들의 근성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모이는 거예요. 더 모이게 돼 있어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적이는 여러분 한국에도 80년대, 90년대 얼마나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2000년대도. 근데 그 축복을 뭘로 하지는 못했냐?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나온 게 군부대 1300개가 부대 교회들이 다 언제냐? 90년대, 2000년대 다 진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면 지금은 뭘 했느냐? 다들 자기들이 치부하는 데 썼지. 자기들 치부하는 데 썼지. 복음을. 그리고 이들이 전부 어디로 갔느냐? 육신적으로 간 거예요.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부패하는데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포로로 잡아왔던 유대인들을 가정의 뭐로? 식모로 삼은 거예요. 그 식모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애들, 자녀들의 교육을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르친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은 돌아다니면서 춤바람 나고 문화에 형편해버리니까 누구의 자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되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순수한 혈통을 이으려고 유대인들하고 결혼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오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이들이 강대국이었어요. 그때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요. 최고의. 그런데 전부 어떻게 됐어요? 됐잖아요. 우리는 강대국이라고 해서 우리는 저들이 영원하다라는 법이 없어요. 명예도 영원할 수 없고요. 부귀도 영원할 수 없고요. 권력도 영원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한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뭐 할 때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모두 그랬었느냐? 유대인들보다 최고의 당대에 저기했던 유대인들. 강대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당대의 최고의 사상을 가졌던 유대인도 유대와 유대인도 멸망했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문화를 가졌던 마게도냐, 마게도냐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망했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정치를 자랑했던 로마, 정치가 발전된다, 정치 잘한다고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정치를 잘했던 로마도 멸망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언약 붙잡는 한 사람. 또 가만히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빌립을 하시고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필연적인 언약을 붙잡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 왜? 영원한 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 문화도 정치도 유대인들의 율법도 율법적인 제도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당대의 최고의 적이 했던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연약해 보였어요. 그런데 뭘 했어요? 유일성을 가지고 뭐를 봤어요? 당연성을 깨달았어요. 유일성을. 초대교회는 연약해 보였지만 유일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유일성이 당연성이 됐어요. 그러니 유일성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당연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돼야 돼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쓰시는 중직자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되죠. 창세기 3장 15절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되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되겠어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당연적인. 잘 보세요. 여자의 옷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뭐예요? 6월절에 양해피 당연 놓쳤잖아요. 당연하죠. 붙잡아야 되죠. 또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당연한 거. 그러면 초대교회는 뭘 붙잡았느냐? 당연한 것을 붙잡았고 기도해서 당연성의 응답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연성의 응답이 반드시 뭐가 됐어요? 성취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성취된 언약 바로 붙잡아야 돼요. 성취된 언약 바로 잡았죠. 성취된 언약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언약을 굳게 잡는 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에 뭐가 왔냐? 이게 왔어요.
이게 온 거예요. 138의 언약을 붙잡고 11절 예수님의 승천하는 그 모습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에 유일성의 응답이 왔는데 그게 유일성이 왔는데 이게 바로 뭔 줄 아세요? 유일성이 바로 이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이에요. 주님 십자가의 대속. 대속을 아는 사람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것을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유일성을 가지고 있었고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뭘가 보여요? 절대적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보인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에 유일성에서 반드시 뭐가 나오겠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 왕,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 뭐를 잡았어요? 이 유일성의 당연한 당연성을 붙잡은 거예요. 삼직인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절대적인 미래를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세 가지의 뭐가 나와?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 언약이 바로 뭐냐? 첫째, 세 가지 언약 붙잡아야 돼요. 첫째 뭐냐? 누가 뭐라 해도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은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땅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만민에게 가라. 그 약속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 붙잡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권능 주겠다라는 거, 힘 주겠다라는 거요. 그 힘이 바로 뭐예요? 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주겠다. 땅 끝까지 증인되라 그 말 아니요. 그때에 주님이 증인되게 할 것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데 이때 주님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뭘 하느냐?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0절의 말씀, 20절까지 말씀.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완벽하게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곱 별은 일곱 교회에 뭐요? 사자들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예요. 지금도 주님은 일곱 촛대 사이에서 왕래하시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 되고 계시다고. 그리고 지금도 붙잡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그분은 성도들을 다 돌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 다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문이 살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시대가 살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정치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치가 개혁이 돼야 돼요. 정치가. 그래서 정치인 중에 나와야 돼, 한 사람이. 진짜 희생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역사 앞에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 나라가. 그러면 미래를 보는 거야, 미래를. 그게 되어져야 돼.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사심과 동기가 가지고 세서는 안 돼. 그래서 21세기 앞으로의 2000년대의 지도자는 옛날에
그 보수기질 이후에는 또 문민정부 들어서는 뭐가 있어요? 네 지도자 기질. 군부시대 때는 보수기질이 있고요. 또 지도자 기질. 지금 또 이 문민시대는 또 뭐냐? 서로 소통하는 리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세 가지의 이 지도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 교육계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세워져야 돼. 또 교회도 교회의 복음 가진 중직자의 수준이 그 정도 돼야 돼. 예, 이 수준이 되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잡고 언약 잡고 뭘 봐야 되고 역사를 봐야 되고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역사를 통해서 당연한 것을 봐야 되고 당연성을 보여줄 때 우리의 반드시 뭐가 열린다? 미래는 열려진다라는 사실이. 그러면 네 번째 우리는 결론이요. 결론. 이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결론은 이 응답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참 중요해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는 믿음의 뭐를 가져야 해? 실상을 가져야 돼.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다는. 또 보지 못한 것들의 뭐요? 증거다 그랬어요. 증거. 실상과 증거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실상과 증거 있는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잘 보세요. 바울은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러면 우리는 이 증거가 있는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의 증거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말씀에 증거 있어요. 그 증거가 있을 때 반드시 뭐가 오느냐? 세 번째 뭐가 오겠어요? 응답이 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뭐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이. 그럼 우리의 신앙은 잘 보세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 있는 신앙이 돼야 돼. 실상을 보고 증거를 가지고 응답이 되어져야지.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때에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응답이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헌신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게 안 되잖아요. 시작부터서. 그러니까 누구가 살아 움직여요? 성령의 역사 따라서 성령의 함께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권세도 나타나고 기도도 나타나고 말씀도 나타나고 이 목적이 있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거예요. 그리고 돌면서 뭐가 저기 돼 있느냐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 환경대로, 자기 현실대로, 자기 상황대로 믿는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실상을 봐야 돼. 증거를 봐야 돼요. 응답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응답 받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응답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가진 중직자는 최고의 수준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대 강대국들 저들의 성공자들 멸망받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블레셋, 로마, 당대 최고의 사상이었던 유대인, 당대 최고의 문화인이었던 마게도냐, 그리고 당대 최고의 전치로 정치했던 로마
전쟁과 세계의 비극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본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초대교회는 연약해 보였지만 그들 속에 유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성취될 언약을 붙잡았고 유일성의 응답을 가졌으며 유일성을 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명 가지고 3직분 가지고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시대와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만민에게 땅끝까지 하나님 지금도 7별 촛대 사이에서 운행하시되 7별과 1급 금촛대를 붙잡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 속에 실상과 증거 가지고 말씀을 성취해 가는 복된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